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 때 부서에서 반주를 해주던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모 신학대학에서 오르간 전공을 했고요, 또 그 대학원에서 오르간 전공을 했던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 연주회 때 제가 가서 축하를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이상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 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자매가 뜬금없이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매님 어느 교회로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이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제가 교회를 옮겼어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이단 아닙니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신천지로 교회를 옮겼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이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목사님 저 신천지로 옮겼어요. 너무 놀라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저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뭐냐면요, 내일 오전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유튜브로 요한계시록 생방송 설교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랐어요. 본인도 신천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시록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거기 가가지고 다 해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노예가 있는 관계로, 오전에 노예가 있는 관계로 제가 생방송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내와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보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요. 완전히 거짓 영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환상과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래요. 현실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977년 경북 청도 무슨 교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교회에 새 요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이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여러분 그 새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새 요한을 누굴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새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전문적인 그 교수에게, 제가 잘 아는 교수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봤어요. 교수님 이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듣고 한 2시간 뒤에 전화 오더니, 목사님 세상에 이런 엉터리, 이런 뭐 이상한
말도 안 돼. 들을 건덕지도 없다고. 더 이상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세상에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가서 앉아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 자매가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정성껏 카톡을 보냈어요. 당신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면 거기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시라고. 나는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왜? 논쟁거리를 삼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진심으로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카톡이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가 이 목사에게도 이렇게 대놓고 접근할 정도라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고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요, 신천지 이단에게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위도 코로나가 되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요, 이단과 신천지와 그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나 그 자매가 혹여나 이 잘못된 이단의 미혹이 될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 딱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목사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쾌하지 않은 것을 명쾌하게 해석을 한다, 이거는 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답이 없는데 답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명쾌한 뭔가 답이 있다,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모든 것이 다 명쾌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귀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음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행위예요. 이단과 신천지가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목적에 목말란다는 거예요. 본질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목말한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까?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비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비본질이 아닙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비본질이고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비본질이고요,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비본질이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본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비본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아플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저 지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사업이 막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비본질이 아닙니까? 이 비본질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 매달려서 본질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41절과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이방인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 보잘것없는 선지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선지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 사람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라는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삼킴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마음 내키지 않는데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왜 말씀을 무시하느냐? 여러분, 42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 지혜롭다고 하는 남방 여인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수백 킬로나 되는 그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정성을 다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듣지 않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탄식과 한탄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혼인잔치에 피리를 불고 또 풍악을 울리면요,
그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장례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가족이 지금 슬피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를 불어도 또 슬피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선포를 해도요, 오늘날 이 강단에, 주일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게 이 마음에까지 내려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갈수록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 갈수록 악한 영들이 공격이 심해지는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현상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떠나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마귀라는 놈은 떠나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단과 마귀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엄청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는데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해다 얼마나 그 욕이 강합니까? 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다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에요. 오늘날도 이 유혹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떠나고, 이에 마귀는 예수에게서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마귀가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영원히 떠났습니까? 영원히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물리치면 또 집요하게 찾아와서 또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 떠나가면 걸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내 심령이 충만하다고 자만할 때, 교만할 때, 이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마귀가 나갔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들어오는가, 예?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까? 여러분, 44절 후반부에 보면 굉장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점에 다시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시점에 한 놈이 떠나갔다가 8놈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 비고 집이 청소가 되고 집이 수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의 필미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깨끗이 청소가 되었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도구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앞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주일 성수한다. 나는 11조 생활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날마다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비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덕이나 윤리를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것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내면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마귀와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이라는 덕목에 그 덕목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
그 노예 해방할 때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노예 해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동지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음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한가? 이게 내가 진짜 염려하고 진짜 걱정하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명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이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이 남북 전쟁, 노예 해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무늬만 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까? 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까? 누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가슴 가운데 모시고 늘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수록 영적인 공격이 심해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뭐를 담으시는가 하면요, 내 마음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가? 내 자아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누르고 그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12월 말 연말이 되면 이제 3주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부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인데 참 밝은 구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구절 다음에 9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밝고 목회 성공으로 참 충만하고 행복할 그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또 이 교회가 가득 차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큰 성공 같은데, 이게 결국은 목회자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원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목회자의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은 뭐냐 하면 빨간 글씨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목회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뭐합니까? 그 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목회의 실패요, 그것은 나중에 저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 보았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했을까? 200명, 300명 교인이 막 부흥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질 때 제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부자가 되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드러내 보일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영상을 자주 봐요. 그 영상은요,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 하면요, 그 중국의 그 초창기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영상인데, 여러분 중국에는 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와 또 인정하지 않는 그 지하 교회, 두 교회가 존재합니다. 1949년 이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로 공산당에게 그 충성하려고 만든 3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박해를 견디며 그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생생한 증언이 그 영상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1949년 이 중국이 공산혁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헌법에 공개적으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적시했지만요, 그 강령 지도 원칙에 보면요, 제한하고 개조해가지고 최종에는 모든 종교를 소멸하는 거예요. 깨끗이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부터 53년까지 적어도 1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요, 노동 개조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딱 한 가지예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재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영상에 보면요,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생생한 증언이 나옵니다. 삼자교회와 손을 잡지 않아 가지고 감옥에서 21년 8개월 동안 노동개조 논장에서 보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흑룡강이라고. 흑룡강이 어딥니까? 저 러시아 그 국경에 맞닿뜨려 있는 굉장히 추운 곳이 아닙니까? 사람이 이게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삼자교회에 가입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끌려가 가지고 대부분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동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생존자가 증언하기를 나는 21년 동안 죽기는커녕 한 번도 병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병든 적이 없다. 그 은혜가 지금 생존해서 증언하는 그 고령의 나이까지 한 번도 병에 걸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요, 오직 자기가 하는 찬송가 하나로 힘들 때마다 그 찬송가가 자기의 격려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찬송을, 그 영상을 보는데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또 한 지도자는 이런 증언을 합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은 걸음마다 피와 눈물이 흘립니다. 저는 23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되리라고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만약 처음부터 23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심판대에 세우고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면 바로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귀를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손톱과 발톱을 뽑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땅에 때려 눕히고 발로 차고 집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저에게 채워진 쇠고랑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손에 또 두 발에 쇠고랑을 채워요. 너 그래도 믿겠니? 안 믿겠니? 하면서 쇠고랑을 잡아당기고, 그러면 쇠고랑 절반은 짓무르고 움뻑 파인 이 피부 속에서 파고들며 살이 썩어서 곪았던 고름이 터져 나오고, 예? 이 수갑을, 그 쇠고랑을 잡아당기면요, 이 살이, 이게 쇠고랑이 계속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이 살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고름이 돼가지고요, 그 쇠고랑을 잡아당기면요, 이게 터져가지고요, 그 쓰라린가 그 고통이 말로 나올 수. 그래서 나는 그 고통을 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얻어맞고 비판당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저는 자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요, 자결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요, 쇠고랑을 차고 침대에 올라가요. 그리고서요, 이 전등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전등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 전등을 수갑 찬선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감전이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키던 두 간수가 밥을 타러 갔을 때 그 실제로 시행한 거예요. 네? 수갑을 찬 채로 침대에 올라가서 뛰어가지고 그 전선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감전을 그렇게 자결하려고 했는데 죽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이 전류가 분산이 된 거예요. 이 쇠고랑으로 이게 전류가 분산이 돼가지고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에게 끌려가가지고 너는 자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위협하느냐?
호되게 질책을 받고 그 밤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자결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끝내려 하는가? 나는 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아들아, 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세 번째 분명한 음성 들려왔답니다. 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그 지도자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그런 생생한 증언이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든 상황이요, 지금의 모든 어려움이요,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에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좋다가도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면요, 더 악한 8명의 마귀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예수에게서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내 보일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 부르고